할렐루야. 네. 저의 영적 고향인 새샘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저희 가정이 간지 벌써 되게 짧게 느껴졌는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뭔가 이렇게 뭘 했지 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그런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4장 1절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주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가서 지금 언어를 배우고 지금은 비자 때문에 이제 대학교 학부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네. 언어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학부에 들어가니 수학도 다시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이번 학기는 배우는 과목이 9과목이나 되어갖고 네. 러시아어로 배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숙제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일단 적어내야 되니까 계속 적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사역하는 캠퍼스에 꼭 나갑니다. 꼭 나가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캠퍼스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가장 큰 대학이고요.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화요일이 되면은 이제 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작은 사진들이, 아니요, 작은 사진들이 있는데 50장인데 그곳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같이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러시아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은 게임을 하자.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서 3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당신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고르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사진을 보고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사진을 고릅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에는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막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 또 사진들을 고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어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또 방학 때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좋은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등등 자기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나는 학생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짧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반응이 좋은 학생들은 그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고 이렇게 매주 캠퍼스에 나가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학생도 이렇게 같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만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한국어과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한국어과.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극동연방대 한국어과 교수님 중에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 초청으로 교회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찬양했던 것들이 기억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친구와 지금 바빠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친구와 이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제 앞으로 또 러시아에 돌아가면은 또 이제 만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뒤에 이제 맨 앞에 있는 한국 학생은 저와 함께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와서 저와 함께 사역을 돕고 선교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고요. 뒤에 두 자매는 이 학생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만났던 학생들이에요. 작년 10월 달에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제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러시아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러시아 종교법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 초대하면 되는데, 마침 성탄절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한번 와보겠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공연도 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왔어요. 와서 또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돌아가고, 그리고 또 부활절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서 부활절이 또 러시아에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정교회 믿는 사람들도 평상시에는 안 가도 부활절에는 좀 가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에도 또 초대했어요. 부활절에 한번 또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부활절에 또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있는 또 러시아 지체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과 또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저희가 이제 또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또 이렇게 공휴일 때 이제 학생들과 또 저희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소풍을 가서 같이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너 뭐 하냐 물어보면은 다 산책한대요. 오늘 뭐 할까? 하면은 산책한대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산책하는 게 만나서 하는 게 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책 가자 하면은 다 준비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간식 싸가지고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 옆에 이렇게 올레길 같은, 둘레길 같은 것이 있는데, 갔다 오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이렇게 걸어요. 계속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듣고. 그래서 조금씩 이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조금씩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언어가 짧아서 구체적으로 묻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마 이 친구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이제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계속 교회 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아들을 얻고 있는 이 자매는 중국 친구예요. 중국 친구. 중국에서 유학을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제 아내가 언어 과정을 공부할 때 이 친구와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이어서 이제 친구가 되었죠.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저희가 또 초대했어요. 성탄절에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지 않으렴.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 왔고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플룻을 잘 부는데 자기도 그 찬양 부르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플룻으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어요. 아직 잘 모르지만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원래 좀 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저희 집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사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고 거의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 가면은 또 같이 가고. 우리가 이 친구에게 너 교회에 나와라, 뭐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이 있으니까 한번 와볼래?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매주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또 즐겁고 또 이 친구도 그것에 마음이 들었는지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조금씩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요. 원래 이번에 한국에 올 때 이 친구랑 같이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한국 비자를 못 받더라고요. 이 친구가 중국인이라서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다시 중국에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같이 못 왔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가정과 교제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청년 청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 학생이 있고요. 중국 학생이 있고요. 러시아 학생들이 있어요. 네. 3개국 학생이 모여서 어쩌다 보니 다국적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있어서 아직 제가 러시아어가 부족하니까 한국 유학생이 좀 이렇게 통역을 도와주고 있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도, 네. 또 같이 저희가 만나는 또 캠퍼스에 만나는 학생들과 또 교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인 우리가 가진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격주로 노숙자 사역을 나가는 것입니다. 노숙자 사역을 나가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도 이렇게 노숙자들, 그러니까 한 끼니를 먹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교회에 협력해서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그 시간에 나가면은 이렇게 딱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은 스프와 빵과 차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전도지를 함께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한 끼는 정말 소중한 한 끼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한 끼를 먹고 또 자기가 또 그릇을 가져오셔서 또 먹을 한 끼를 또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저희가 비가 오나 누구니 오나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때도 겨울인데도 되게 춥거든요. 보통 겨울에 영하 20도가 보통이에요. 영하 20도고 또 바람이 불면은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30도에 가까운데 그때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거의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사역하신 지 거의 30년이 가까이 다 되시는 선교사님인데 정말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오른편에는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 왼편에 염소를 두시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작은 어떠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절이랑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기를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정말 진리에서 돌이켜서 이 세상이 따르는 허탄한 대로 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왜 너가 취해야 할 이익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며 사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 이 세상 가운데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의 부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인데 왜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느냐, 용서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복음은 이 세상과 거스르는 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너가 손해보고 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역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신중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이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은 잠시일 뿐인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갔어요. 약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무렵이었는데, 저희가 러시아 땅에 이렇게 딱 착륙해서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고,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출국한 그날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러시아의 제재가 시작되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물품 회사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상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 있는 블라디보스톡에도 뭐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있었는데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의 이런 브랜드들도 뭐 자라나 뭐
그런 하여튼 옷 브랜드들도 이제 상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더 이상 수입되지 않고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갔을 때 카드로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이렇게 출금을 하면은 선교 후원금을 바로 러시아 루블로 출금할 수 있다고 해서 따로 환전을 안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융 제재가 있다 보니까 비자 마스터카드가 다 사용이 안 되고, 어떻게 이제 한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느냐, 막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도착하고 그 다음 주부터 직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일정을 그 다음 주로 잡았으면은 저희 가정이 선교를 못 떠났을 것 같아요. 직항이 다 없어져 갖고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잠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그때는 루트가 이제 몽골로 가서 이렇게 돌아왔고요. 지금은 바로 오는 배가 있어서 24시간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은 동해로 오는 배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직항이 있으면 한 2시간 반이면 오는데요. 없어서 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고, 그런데 지금 또 더 어려워진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수입 물품들이 오지 않으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러시아가 그 사이에 다시 이제 북한이랑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려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당하고 있고요. 올해 3월 달에는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러시아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부에 이렇게 붙잡혀 가셔서 지금도 이렇게 감옥에 계시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적으로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바람에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점점 이렇게 법이 좀 바뀌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중앙아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한 나라만을 이렇게 지목해서 이렇게 제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법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를 받는 것이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서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제재들이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서류 준비나 기간들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7월 달에 이제 CCC에서도 단기 선교 팀이 오기로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단기 선교가 다 취소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도 좀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게 진행될지 조심스럽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데, 또 제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기도 동역자가 저한테 선교사님 가시고부터 계속 어렵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를 저를 보내셨나요?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풀릴 것 같으면서도 계속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한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은 잠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단련하고자 한다.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더 하나님을 붙잡길 원한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한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교사로, 성가대로, 또 함께 모이는 목장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사업장들,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처한 곳, 그곳에서 우리의 직무를 온전히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그 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에 최선으로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으로, 또 직장인이면은 그 직장에서, 또 주부면 가정에서 또 해야 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끝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제 그리스 올림픽 때 그 특별히 마라톤, 우리 이제 일제시대 송기정 그 선수가 1등을 하고 썼던 그 월계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월계관,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은 잠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그날에 주님 다시 올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닌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대가 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을 온전히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려라. 지금 그 길을 따라라. 오히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잠시 뒤로 미뤄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지금 우리의 믿음과 다른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면 되잖아. 나중에 하면 되잖아. 지금 당장 아니어도 되잖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게 잡으면서 이후에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날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빨리 이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또 언제 그날이 오느냐. 아직도 러시아어도 버벅버벅 거리면서 떠듬떠듬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좀 유창하게 또 얘기하면서 그 학생들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 또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새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